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무게와 무슨소리가 되소리가 있고 또 큰 기준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나라로 민다시 큰 지진이 되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일곱째 대접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전체 재앙 시리즈 중에 3단계인 대접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니까 사실상의 최후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는 그 대접을 공중에 쏟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공기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공중에 쏟는 이유는 공중이 누군가에 의해서 주도되어 있다라고 먼저 해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 사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그 중간 영역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느니라고 하니까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17절에 나오는 장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그게 아니라 마지막 단계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의 사실상의 수괴이죠. 지도자를 없애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향하여 내려지고 그 재앙이 공중에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모든 악의 근원인 사단이 이제부터 심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사단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사단에게 직접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이 세상을 다 정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 대상은 사탄인데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무언가가 이 세상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그게 번개, 음성, 우레소리 그리고 지진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도가 높았던 지진이 1960년도에 칠레에 있었던 지진입니다. 강도가 9.5였는데요. 이 지진으로 1655명이 죽고 3000명이 부상당하고 이재민만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이었고요. 이와 비슷한 지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인명피해가 많이 난 지진은 1556년에 중국 산시성 지진인데 진도 8.0의 사망자만 8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1500년대에 83만 명이면요, 도시 하나가 아닙니다. 완전히 한 영역, 우리로 말하면 거의 도 같은 영역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려앉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976년에 중국에서 진도 7.5 지진이 나왔는데 이때 65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지진은 새벽에 일어났는데 전부 잠을 자다가 지진이 나면서 집들이 그대로 다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희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도가 가장 높은 지진이 얼마인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12가 제일 높습니다. 12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땅이 이렇게 파도 치듯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튕겨서 다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디디고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땅이 이동을 하고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사람은 이 지진까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로마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진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도 지진이 좀 있으니까요. 그런데 강도 12 정도의 지진에 대한 이해는 있을 수가 없죠. 본 적도 없습니다. 인류는 아직 이 지진을 접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가 이런 지진을 접할 때면 지구는 아마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설정해 놓은 이 진도 값이 성경에 사실상 구체적으로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사탄을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데 나오게 될 현상들인데 라고 얘기해 놓은 게 우리가 지금 그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진도 12의 지진과 똑같은 형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심판당할 때쯤에는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상 자연적으로 이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9절을 보시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 바벨론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시면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박 그래봐야 사실 냉장고에 넣어놓은 얼음 크기도 될까 말까 한 것을 경험하면 그게 최대 크기이겠지만 실제로 그 2010년도에 미국에 지름이 20cm가 넘는 이만한 우박입니다. 이런 우박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는 1kg짜리 우박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에 이 우박이 떨어져서 우박 때문에 92명이 죽었습니다. 지진도 있고 우박도 있는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시간대로 넘어가게 되고 사탄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3대 7중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그 뒤에는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으로 무서운 것이 종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말의 공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종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두려움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감이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믿는 자다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기 선교팀 새로운 일정을 또 소화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선교팀을 지켜주셔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사역의 모든 자리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은혜의 예배가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